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다 읽지는 못하니까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교회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 표로 지금 시작한 지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고 석 달째 되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맨날 새로운 출발 이렇게 외치는 게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이런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많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결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도를 금하고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핍박과 환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교회의 건강성과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에 충실할 때 교회는 어떠한 환경과 환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욱 강건하고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온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때로는 다치고 넘어지고 병도 나고 또 팔다리 부러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더 뼈가 견고해지고 몸이 단련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냥 세워만 놓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요, 결코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만으로는 넉넉하게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유격 훈련도 하고 또 함께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행군하죠.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서 정말 잠을 안 자고 몇십 킬로를 가면서 같이 행군을 하는데,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고 또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하면 동계 훈련을 하죠. 또 참호도 파고 그 추운 텐트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고참이고 신임이고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미 겪은 고참들은 익숙한 가운데 잘하고 또 신병들은 와서 새롭게 배우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가족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고생하면서 극복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힘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료들이 함께 짊어지고 같이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갈 때 정말 전우회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이 한번 생기고 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할 때까지, 제대하고 나서도 만날 수밖에 없을 만큼 끈끈하고 돈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뭐 저 강원도에 뭐죠? 오피가 있는 곳에, 그런 곳에서 막 근무를 쓰고 정말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몇 개월씩 그렇게 함께 공동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가족보다도 더 뜨거운 가까운 전우애를 느끼고 또 동료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목숨을 서로 각자가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그 가운데 흐른다는 것이죠. 눈빛만 봐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러는 과정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과정 속에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회복하고 일어서는 걸 보게 될 때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또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목숨 건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함께 모여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지만 또 당시에는 기도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 없는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기도인지는 그곳에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정말 간절하고 뜨겁고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요, 곳곳에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곳에서 몇 날 며칠을 기차를 타고 와서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기도 하면 그게 너무 갈급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뭐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어도 신기한 건 그 간절한 갈급함이, 믿음이 그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본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해줘도 별게 없어요. 왜?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는 너무 간절하고 너무 큰 믿음이 있으니, 소망이 있으니까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런 기도받기도 쉽지 않고 또 주의 종에 대한 마음이 거의 하나님처럼 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진짜 하나님이 와서 자기한테 기도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받으니까 병도 그 자리에서 낫고 치유도 일어나, 회복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목사님도 놀래요. 자기가 기도해줘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 중국에 와서, 그러니까 막 신이 나지. 그러면서 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선교가 너무 좋은 거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니까 선교하고 싶은 막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초대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왜? 성령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은 또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였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예배 공동체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유 공동체, 곧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0% 이거 모든 걸 다 성취하기에는 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다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꿈꾼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교회로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한 몸 된 교회였어요. 성령이 각 사람을 통해 자유롭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계수했는데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더 많겠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교회는 더욱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담대히 전해졌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싫어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정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가 어디서 날지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정말 바리새인들, 수많은 성경 신학자들, 그들은 정작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죠. 오늘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 이제 보면은 그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거죠. 성전 수비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거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영적 지도자인 그들이 정작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두었지만 결국 그들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사도들이 잡혀가던 날 그들의 설교를 듣고 약 5천 명이 회개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설교 한 번에 이렇게 회개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럼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5천 명의 영혼을 흔들고, 비록 눈앞에서 사도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설교가, 강력한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동시에 5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이전에 개종한 3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종한 5천 명을 합쳐 남자만 8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개척된 지 세워진 지 몇 일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많은 개종자들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자신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극악무도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다름 아닌 자신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정죄했습니다. 자신들이 회개하기보다 도리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한 강요합니다. 억압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참된 지도자들이 아니고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적도 없고 오히려 민족과 신앙을 저버리고 로마의 개가 돼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허울 좋은 감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영혼들을 통해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닌 성령에 의해 지어진 심령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탄생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히 모여 있는데 그들이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예배 받으시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교회된 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비어있는 모든 자리들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또한 채워져야 될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진짜 물어야 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정말 뭘 물어야 됩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나았으며 그것이 진짜인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안진뱅이가 혹시 가짜로 안진뱅이 한 거 아닌가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 안진뱅이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면 그가 진정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백성과 함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올바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팩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걸 시켰냐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냐는 것입니다. 사실 지인이 여부보다 누가 선동했는지를 알고 싶고 그를 잡아놓으면 이 모든 일이 중단될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들은 제자들에게 물었고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뭐든 상관없어요.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말하면 덮어 씌우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사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움직이고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 좀 잘못됐다.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참된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 모인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로마가 세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이 일을 배후에서 시킨 사람이 있다고 믿었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어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땅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너무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안 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죄를 짓기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은 그런 것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껄쩍지근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 내 처지 이게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거나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 기분, 여러분의 처지, 환경,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라면 여기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뻐서 막 웃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수처럼 싸우고 등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러 나오면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면 그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 세워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끼리끼리 모이고 같이 무리를 만들고 또 교회가 막 내가 생각할 때 좋아서 막 희희낙낙 웃고 행복하고 뜨겁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천국 가서 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성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지고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사람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그건 뭐 이해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으면 또 안 돼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연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시작은 그랬을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처음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어 주고 내가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지만 그냥 다 회복이 됐는데도 뭐라고요? 여전히 기대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할 때는 의지하지만 그러나 일어설 때는 또 일어서고 혼자서 또 서서 자기의 몫을 감당할 때는 감당해 줘야 됩니다. 이걸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보세요. 베드로는 욕을 말하고 주고 싶은 거잖아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바리새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건축자들이라고, 무슨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들이겠죠.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을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러면 건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진정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나온 자체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찌꺼기와 같은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 성전에 오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버려진 인생을 잡으시고 정말로 이 성전에 머릿돌 대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세워가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것들을 택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것과 같은 인생들이었으나 오늘 여기서 예수를 만나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느 때인가 갑자기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내가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내가 뭐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온다는 건요, 물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뭐 상황에 의해서 이사를 가서 옮기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멋있는데 누가 교회를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버려지니까, 세상에서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낙인 찍히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 나와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워지기를 바랬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자, 내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너를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세상에서 버려지기를 기다리시고, 세상에서 고난을 통하여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그때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주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저도 여기 이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가끔 득템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다가 효성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분리수거 버리는 거 있어요. 따로 가구도 버리고 막 이런데, 아무 때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성령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가다가 눈 비비고 가다 글로 안 가면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로 돌아가면 몰라. 근데 이렇게 효성 아파트 그거 뭐죠? 버리는 곳에 지나가다 보면 뭐 농이고 장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심코 보는데 뭐 쓰레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눈이 그날따라 눈이 안 떼지는 날이 있어요. 뭐가 탁 눈에 걸려. 저 뭐야? 저쪽에서부터 보여 막. 그러면 딱 이제 가봐요. 사람들이 있나 없나 하고, 없으면 이제 가서 봐요. 그래서 보면 뭐가 이렇게 쓸만한가 뒤져보고, 또 그때마다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막 들려. 뭘 또 주워 가지고 오자고 그지같이 막 그런 소리가 막 머리에 맴돌아. 그게 저도 기도해요. 주여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안 말씀은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착각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펴보는데, 네, 할렐루야. 그렇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적당히 하라는 소리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날따라 보는데 또 이렇게 득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누가 노트북을 버렸어. 근데 모양은 아주 더러워. 아주 그냥 어떻게 썼는지 노트북이 더러워서 아주 그냥 뭐라고 이렇게 손으로 잡기도 싫을 만큼 더러워요. 그리고 선도 없고. 그래서 가져올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왠지 마음이 이상하게 주워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왔어요. 그거랑 또 뭐 이렇게 몇 가지 들고 아침에 또 가다가 또 와서,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아침도 못 먹고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선미 전사님 길래 와가지고 닦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닦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왜 이거 뭐하러 안 되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막 계속 옆에서 쪼잘거리더라고. 그게 듣기 싫었어요. 막, 씨, 닦기만 해주지. 뭘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되면 당연히 버리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안 되면 초를 치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뭐 그러든지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은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이제 보다가 이제 코드를 찾았는데, 그 아답터가 맞는 게 없었어. 맞는 게 없다가 다 제가 모아놓거든요. 항상 버리지 않고. 근데 없다가 갑자기 이제 옛날에 누가 준 노트북, 오래된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에 이제 그 아답터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면 혹시 맞을까 하고 이제 빼서 그때 딱 맞아. 왜냐면 그게 17인치 노트북이니 크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 그래서 딱 펴보니까 그 이제 볼트도 맞고 그 암페어도 맞아서 딱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전시키고 켜봤더니 뭐 들어오는데 보니까 무슨 그 이제 게임 있죠. 핫톱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임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뭐 노트북도 그지같이 막 아주 더럽게 썼는데 열심히 닦았어요. 한참을 닦고 또 닦고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싹 지우고. 근데 이걸 지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뭐 무슨 다른 무슨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자료가 있는데 지호도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야 이게 구형인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바꾸면 굉장히 잘 돌아가겠다 싶어서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해서 다시 닦고 그걸 바꿔 꼈더니 새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아주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다 갖다 놨어요. 아주 잘 돌아가요. 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아니 그 보니까 구형이긴 한데 그 칩이 그렇게 막 못 써먹을 만큼 구형은 아니고 그냥 칩은 괜찮아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만 좀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꿔놨더니 너무 쌩쌩 잘 돌아가요. 그래서 와 감사하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약간 그런 취미가 있어요. 그런 재미 그런 게 좋아. 이렇게 남이 버린 거 주워다가 싹 닦아가지고 새 거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내가 교회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그것만 했으면 떼돈을 벌었을지 몰라. 근데 재활용 업체 있잖아요. 난 그런 게 좋은데 이상하게 사람을 재활용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고쳐져. 부품도 없고. 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격은 맞는데 그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성격은 맞는데 막 사람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물건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이거 그냥 쓰레기야.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 눈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져와서 조금만 닦고 조금만 수리하고 조금만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그 세운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옛날 거 있잖아요. 옛날 거. 그거는 요새 부품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이렇게 진짜 전기 박사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정말 경험으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쳐내잖아요. 야, 그런 거 보면 참 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그런 손재주가 있어요. 그런 재주가 있었으면 아마 세운상가에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팔면 좋은데 이상한 것도 팔았을지 몰라서 요즘은. 근데 요즘 세운상가 문 닫았죠. 이제 요새 세운상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고치시고 그렇게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 삼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위대한 오늘 본문에 있는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요.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가장한 종교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또 뭐 정명석 등등등 안상홍 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대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죠. 그러기에 용감히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지옥의 백성이 되도록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며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천국 지옥을 믿을까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거. 근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대놓고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저 땅에서 쓰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속이고 자신의 배만 부르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신도 믿지 않는 것을 전하며 삽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요 사기꾼이 천지에 많습니다. 계속 부동산 사기는 끊어질 날이 없어요. 왜?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망하는데 또 뭘 또 속여먹어. 전세 사기 그렇게 했는데 또 전세 사기가 또 나온답니다. 계속 나오네. 돈 있는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 가지고 뭐라고요? 뭐 5억짜리 6억짜리 집을 5천만 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등기로 깨끗한데 돈을 딱 보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약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니까 사람이 혹하잖아요. 평생의 소원인데 5천만 원 통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기들이 앞으로도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게 속임수지 뭐 속이는 사람이 가짜인 줄 아니까 속이죠. 근데 그 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보이스피싱으로 속이잖아요. 그 말에 속아서 막 1억씩 막 갖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들을 때는 맞는 말 같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식에서 벗어나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이 의심해 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정말 영적인 사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 거룩하지만 그 속은 이리와 늑대가 가득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진정 누구를 증거하는지 분별해야 돼요. 열매가 누구여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성전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은 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은 다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간판 걸어서 이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다 이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같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셨는데 뭘 우리 교회만이야.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분리되어서 각자 지어져 가고 있지만 시대와 지역을 넘어 한 교회 즉 주님의 몸과 지체로 각 마디가 연결되기까지 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도로를 열 때도 여러분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시작하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터널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각기 다르게 시작하지만 언제는 그래서 결국은 길이 뭐가 돼요? 한 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처음에는 각기 다르게 시작했지만 이제 어느 시간이 돼서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즉 성장하고 크고 작지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게 교회와 교회가 서로 반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싸움과 다툼을 멈춰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면 안 돼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모양과 크기는 다 달라도 한 몸을 위해 존재하고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하면서 하나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임을 각성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가 않아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기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몸된 교회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모든 건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장이 자신의 몸 곧 자기 가슴보다 심장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각자의 분량이 다 있어요. 그만큼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작아도 매우 중요한 신체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서 모두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가장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따라 함께 헌신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한 이름을 갖고 믿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고 서로 다른 시대에 산다 하여도 결국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 때의 몸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포가 항상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죽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하잖아요. 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몸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잖아요. 변한 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시대마다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어쨌든 다 한 교회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였으니까. 시간이 지나 사라진 교회들이 있어도 자기 역할을 감당한 우리 자신인 것이고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죠. 이 선을 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다른 지체들은 지금 해외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도와 그 하려는 일이 형통하도록 함께 수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선한. 어떤 교회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급식이든 구제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지체들을 도움으로써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 부르심이 있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동시에. 그러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몸이 더욱더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나눔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비전입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모두가 사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 심장이 묵묵히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뛰어주기에 우리가 확실히 이것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이 있듯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보이는 지체가 보이지 않는 지체를 보호하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들은 영광을 받아요. 이 손과 발은 보이니까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을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실은 돌려야 하는 것이죠. 속이 강건하지 않으면 결코 손과 발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이 망가져도, 여러분 이 손이 좀 다쳐서 망가져도 속만 건강하다면 몸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계속 자기 일을, 그래서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자기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손과 발도 결국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중요한 작은 교회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복 주셔서 큰 교회가 됐지만 우리가 다 들어서 알듯이 거의 8, 90%는 뭐라고요? 수평이동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평이동된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형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작은 교회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들이 씨가 말라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형 교회도 나이 먹고 고령화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가 수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대형교회가 혼자서 잘나서 대형교회 됐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작은 풀뿌리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많이 세워놨기에 큰 교회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복음 전도 다 해서 영혼 다 못 구합니다. 예. 많은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장시키다가 어떤 일이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지게 되잖아요. 이사도 가고 뭐도 하면서 그러다 보면서 큰 교회로 모이기는 하는데, 그때 그럴수록 겸손하게 작은 교회들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몰라라,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되자,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를 들여서 우리 성전 한번 지어봅시다, 이런 데다가 너무 에너지 쏟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작은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사 문제도 그런 거예요. 그래도 지방 병원을 다 문을 닫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부분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기도와 전도 그리고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돌봐야 됩니다. 전신에 피가 돌아야 하듯이 우리는 심장과도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심장은 자신이 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몸 전체에 퍼지도록 힘써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피를 다 가둬두면 다 죽어요. 그죠? 피 말라 죽어요. 계속 펌프질해서 뭐라고요? 들어오는 거 다시 보내고 들어오는 거 다시 보내야 됩니다. 폐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운 피를 새 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산소를 공급함으로 온몸이 산소를 통해서 새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존재함을 깨달아야 돼요. 즉 나를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자랑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나의 나된 것을 모두 주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도들처럼 우리를 주의 몸이 되고 성전 삼으신 예수를 자랑해야 하며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교회가 함께 나눠야 하는 복음의 진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 전에 집사님이 하는 표현 있죠? 네, 당신 때문에 살겠습니다. 시작.
그죠? 어느 집사님 있었잖아요. 살겄다고. 죽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살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보기 싫어도 뭐라고요? 살겄다고 그래야지. 죽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자, 13절에서 봅니다. 16절까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뭐 다 아네요. 그렇죠? 다 아는데도 이 사람 마음들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 부인할 수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요. 세상은 결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은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한 막을 수 없었어요. 그 결과 세상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점령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물이 바다를 덮어가지 모두를 덮게 되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그 과정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저항하는 것에 불과한 거 결국은 복음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눠야 될 중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뭐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의 이름을 나눠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디라도 막히면 몸이 썩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도록 막으면 안 돼요. 우리만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세우신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김아랑 김재남 선교사가 처음에 교회 와서 개척교회 때 와가지고 같이 교회 세우고 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제 선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결혼이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이따가 금요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준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서는 마음 내려놔라.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 제가 이제 옆에서 제가 사역하는 거 아시잖아요. 옆에서 기도를 하면서 조금 안쓰러워서 근데 성령이 그런 감동을 줘서 내려놓란 말이야. 내려놔. 너는 그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자. 막 핀잔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잔소리 해가면서 이제 다시 기도해 막 그러면서 했어요. 그때는 이제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김아랑 선교사가 결혼 못해도 선교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뭐라고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12시에 전화가 왔어. 누구에게?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반대하던 장인어른이 뭐라고? 결혼 허락한다고.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잖아. 하나님 테스트 하셔요. 바라보. 너 진짜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 네가 뭘 원하냐? 하나님이냐? 배우자냐? 근데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결국 배우자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지금까지 간다고 그럴 때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쌩 까고 가서 하도 때가 미운데 아직도 미운 털이 박혀 있어. 근데 그렇죠. 막 찬양이도 잘하고 있었는데 막 다 떨어치고 가버리니까 아니 장가를 보내줬으면 조금 더 있다 가도 되잖아요. 아유 그냥 장가 가니까 뭐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제가 하는 말이고 그렇게 가서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정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비록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어도 또 우리도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김하랑 선교사를 어려서 교회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입을 대면 안 되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다 주님 뜻 가운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뭐라고요? 그래야 또 어디서 다 된 사람 뭐라고요? 올 거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 거기서 다 된 다음에 뭐라고요? 쓸만하면 어떻게 해요?
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크게. 아멘. 예, 예. 그래서 저기서 망하고 꺼지고 터져가지고 딱 이따가 회복해가지고 돈 잘 벌고 11조 잘 낼 때 이런 거 오면 되잖아요. 내가 농담 삼아 하는 거고 하도 지금 돈이 모자란 판에 그래서 한 건데 그걸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새피가 돌듯이 할렐루야 새피가 돌듯이 지금 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한 영혼이 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 회복해서 그래서 이제 쓸만해서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서 섬기라고 보내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작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면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능을 잘 하는데 제 역할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시겠습니까? 버려진 것도 뭐 하신다고요? 주워다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여러분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진짜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버려진 거라도 뭐라고요? 주워다가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뭐 새 거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돈을 아껴야 돼. 그럼 요즘 이런 때는 뭐가 유행한다고요? 중고품, 재생품 이해가 되세요? 네, 고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해요? 네? 아니 고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그걸 고칠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무슨 말하는지를. 에?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이 와서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회복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크든 작든. 맞습니까? 몸의 기관도 작아도 피를 거르고 새 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뭐 망가지든지 말든 그것만 있으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재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재생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보내만 주면 뭐 한다고요? 새거 만들어서 다시 진열장에 올리면 팔려 나갈 거 아닙니까? 똑같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중고품이 뭐라고요? 고장난 게 많아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많아진 사람들이 뭐라고요? 오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고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수많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결국 망한다 이겁니다. 왜? 피가 멈춰서 썩듯이. 자, 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을 나눠줌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몸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디라도 막히면 몸이 썩듯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일해야 된다. 우리만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 모두를 위해 세운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처음 만나서 시작된 교회니까 기도원의 얘기를 하자면 기도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너져고 깨어진 성도들이 기도하러 올라와서 회복하고 내려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은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원은 여러분이 돈만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네? 무슨 돈 얘기하면 또 시험 드세요? 아니, 기도원에는 성도를 붙잡는 게 아니잖아. 말씀 주고 회복하고 다 해서 내려보내는데 뭐는 있어야 기도원이 유지가 돼요. 헌금은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붙잡아야 안 붙잡아요? 안 붙잡아. 다음 주에 안 와도 뭐라고요? 상관없어. 근데 뭐는 내고 가셔야 돼.
그렇죠. 그래야 계속 기도원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기도원이 사람을 계속 뭐 한다고? 살리죠. 할렐루야. 근데 가만 내가 원목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요? 입 닫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안 돼.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기, 근데 그런 분들은 이상해. 회복해주고 고쳐져서 내려갔다가도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 한 번 올라가면 다시는 안 올 마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받고 회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 가서 뭐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오는 사람마다 저한테 상담을 받아. 그리고 기도해줘. 그럼 난 뭐라고 한다고요? 내려가라.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와서 기도받고 은혜받고 회복했다고, 응답받았다고, 해결받았으니 이제 뭐라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다고. 그죠? 교회 예배 빼먹지 말고, 교회 예배 빼먹고 여기 올라오지 말라고. 강조해. 근데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별 핑계를 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헌금을 잘 안 해. 밥은 사 먹는데 헌금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물론 기도원 입장에서는 사람이 채워지니까 좋기는 한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기도원이 사는 길은 뭐냐면, 오기만 하면 뭐 하는 기도원? 그렇죠. 오기만 하면 뭐 하는 기도원?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야 소문나서 뭐라고요? 올 때는 어떻게 와요? 문제 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야.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는 거야. 그게 기도원이야. 맞죠? 네,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왔다가 치료받고 회복해서 또 나가는 한이 있어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주변에 무너진 인생들 싹 손잡고 와서 그렇게 해서 또 치유받고 회복해서, 기도원은 아니지만 기도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은 교인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거 말고, 여러분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게 소문나서 영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뭐 치유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별별 목사님. 그 교인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문내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우리만을 위해서 쓰려고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춰둔다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될 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데, 제가 노트북을 고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노트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저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려고 고치는 거지. 내가 노트북 10개씩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자,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서 모두 다 살고 더욱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몸의 비밀이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보혈에 주의 사랑을 실어 날라야 해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 땅끝까지 함께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일본 교회, 일본에서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까지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중보하는 일로 나누고, 우리의 재정을 섬기는 일로 나누고, 우리의 재능을 서로를 세우는 일에 나눠줄 때 교회는 결국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있는 곳은 다른 곳에 있지만, 망가진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선 단단한 망치가 아니에요. 가장 섬세하고 작은 핀셋으로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났다고 망치로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도 다 작살 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핀셋으로 이렇게 하나씩 분해해서 고쳐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하고 작아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나노봇을 개발해서 몸에 주사해서 몸을 치유하는 시대가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나노봇과 같은 최첨단 장비로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어야 하고, 그렇게 가장 강력한 은사로 서로를 섬기도록 연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노봇이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자주 작으니까. 그러나 몸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큰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세심하게 돌보고 세심하게 치료하는 일에 우리 작은 교회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섬길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온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작고 예리하고 강한 칼이 돼서 감각도 못 느낄 정도로 살을 가르고 암덩어리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의사는 치료하는 것을 못 느끼게 하면서 치료하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수술칼은 예리해야 돼. 쓱 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배워도 안 아플 정도로 매우 예리한 칼로 쓰는 거예요. 이 재능과 은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수고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죠. 우리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장기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이기에 여기에 심겨진 그럼요. 우리 자신 하나님이 만진 최고의 걸작품임을 각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교회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섬김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7절에서 21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니, 안진뱅이가 나왔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더 우선되어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우리의 손에 주셨는데도 보지 않는다면 그 직무유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말고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고 모두를 위해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생겼든 못생겼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안에는 더러운 노폐물들이 가득 있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잠그면 어떻게 되죠? 이거 잠그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잠그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아프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거 잠갔다고 아프지도 않아요. 이거 잠그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작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때로는 내 얼굴에 못생긴 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유 불문하고 이건 그냥 잠그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잠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만 죽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모두가 죽는. 생명의 빛 성교교회가 어떠냐 나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호흡하는 코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뭐라고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작다고 우리가 비하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밤낮을 안 자고 목사님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모였든 그래요. 오히려 큰 교회 사람들은 등 따지고 배불러서 뭐 새벽 예배 나올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올 사람은 그냥 알아서들 살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는 기도 안 하면 그 교회조차도 하루를 못 가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그 기도가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그 기도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기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지금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어요. 그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밤낮으로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고 이 작은 교회가 작아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모두를 살리는 바로 그 생명의 호흡이다. 절대 작지 않아. 너희가 그 기도를 멈추는 일을 쉬는 일을 멈추지 마라.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은 말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모두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22절에서 30절이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나 되었더라. 40명이나 더 있대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사도들이 정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와중에서 구살생으로 살아서 오는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모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 내놓은 공통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살지 궁리합시다가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매달립시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게 바로 오늘 29절 이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위협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철저히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살 수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담대히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목숨의 위협이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용기와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손을 얹은 병이 낫고 악한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있어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교회 기도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이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즉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역사를 썼고요. 그 내용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 쭉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장정만 8,000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5,000명이고 앞서 뭐라고요? 3,000명.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장정만 8,000명이에요. 그러면 어림잡아 2만 명이 뭐라고요? 지금 교회에 있는데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해서 성령 받았으면 2만 명이 이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합니다. 아시겠죠? 예, 120문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라고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여요. 어떻게 삽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속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함께 공유하며 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처럼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은 과분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자에게 가야 됩니다 하고 그것을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었어요. 그 결과 가난한 자가 탄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성령에 나눌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가 되고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작은 천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교지에다가 헌신하고 섬기고 돈 그렇게 갖다 주고 정말로 우리가 힘이 겹도록 했어도 여러분 결국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빌기를 다할 때 교회가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듯이 역사는 반복되고 진리는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선교지에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정말 선교사님들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푸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각 사람을 감동 감화해서 할렐루야 저에게 또 감동 감화해서 이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면 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걔는 새 거를 원할지 모르겠으나 안 되면 내가 새 거 주고 이거 내가 써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로운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는 나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그렇게 나눠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해준 건 작은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은 뭐라고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한데 나한테 이거 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진짜 그렇게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미국에 뉴스가 났어요. 무슨 대학인데 내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최근 뉴스예요. 그곳에 교수님이 있어요. 교수님 여자분인데 교수님 남편이 어떤 일을 사업을 하는 부자야. 근데 돌아가셨어. 유언이 뭐냐면 내가 이 상속하는 이 재산을 좋은 일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미국 달러로 1조 달러 정도 돼. 1조 이상 되는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1000조 되는 거예요. 1000조. 천 아니죠. 하여튼 그 정도 된대요. 우리 돈으로 1조인가 하여튼.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인데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근데 이 교수님도 나이가 많아. 은퇴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요새 의과대학도 막 학생들이 난리잖아요. 근데 그 대학에 의과대학에 이걸 다 기증을 한 거야. 그래서 의과대학이 뭘 결정했냐면 이제부터 오는 모든 지금 있는 학생들과 앞으로 올 모든 학생들은 등록금 면제야. 등록금 안. 근데 1년에 얼마 드는지 아세요? 등록금이 8천만 원 든대요. 우리 돈은. 그게 면제된 거예요. 4년만 다니겠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면제. 그러니까 막 애들이 좋아서 환호성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인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요.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닌 거를. 나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벌게 하신 뭐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이걸 나눠서 기독교가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런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길 원해요. 그러나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부자 되어서 갈 때는 빈 털터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이러면 또 사람들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저한테 안 주셔도 돼. 그분처럼 뭐라고요? 학교에다 주든지 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